지난주 우리는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큰 돌, 어깨에 메어야 하는 큰 돌 12개를 요단 강에서 메어 나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4장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단락은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12돌, 그 돌에 주목했었다면 이 첫 번째 부분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요단을 건너는 백성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19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요단을 건너는 이 놀라운 사건을 총정리하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요단을 건너는 백성들의 면면, 그들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혹은 한 편의 영화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전히 그 요단 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높다란 물벽이 한쪽에 서 있는 그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장면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건너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속히 건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속히 건넜다라는 이 표현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정말 잽싸게, 재빠르게, 재촉해서 건너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걸음이 빨라서 빨리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백성들이 신속하게 서둘러서 서로를 재촉하며 요단을 건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너나 할 것 없이 백성들이 걸음을 재촉해서 서둘러 강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백성들이 그렇게 서둘러서 걸음을 재촉해서 요단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을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 저 물벽이 다시 쏟아져서 우리를 덮칠지도 모르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자,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었겠죠. 사실 이런 불안감은, 인간의 이런 불안감,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하죠. 모든 상황, 모든 시간 속에서 도 작동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불안감이 작동해가지고 우리를 걱정, 근심, 염려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전혀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데 또 불구하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속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하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저렇게 물벽이 한쪽에 서 있는 그 속을 걸어가고 있다면 당연히 그런 불안함, 그런 두려움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이 갈라지는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한 장면을 지금 자신들의 눈으로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갈라진 물벽, 서 있는 물벽이기 때문에 그 물벽이 자신을 덮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거였으면 갈라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백성들 가운데에는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나 있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 얼마나 버티실까라고 그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겠죠. 아주 소수지만.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이 물이 자신을 덮칠 거라는 생각으로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다들 신속하게 요단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을 그 앞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속히 건넜다라는 그 앞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즉 백성들이 그렇게 속히 요단을 빠져나가고 있는 이유는 무거운 언약궤를, 처음 무거운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에 대한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그 하루 종일, 그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낮에 그 뜨거운 햇살 아래에, 그 중동의 그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하루 종일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겁니다. 그냥 서 있기도 힘듭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 더운 날 1시간 서 있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서 있는데도 힘듭니다. 그런데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시띠나무로 만든 이 언약궤, 그리고 금으로, 정금으로 안과 박을 이렇게 둘러싼 이 언약궤가 대략 60kg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상합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들었다가 무거움을 좀 내려놓고, 좀 들었다가 또 무거움 내려놓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60kg의 언약궤를 네 사람이서 하루 종일, 물론 이제 또 다른 네 사람 번갈아 가면서 들고 있었긴 했지만, 그 무거운 언약궤를 들고 하루 종일 그 뜨거운 중동의 그 햇살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분명 땀이 비 오듯 쏟아졌을 겁니다. 지난 금요일 1시간 써 있는데 얼굴에 땀이 그냥 계속 흐르더라고요. 연신 땀을 닦아내야만 했어요. 그나마 전에 큰 파라솔 밑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땀이 비 오듯 흐르더라고요. 그런 장비 하나 없이 하루 종일 중동의 햇살을 견디며 그 무거운 언약궤를 짊어지고 있는 제사장들,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지금 백성들이 그 힘든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이 빨리 건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점점 지쳐가는 제사장들을 도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 백성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사장들을 돕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나오는 르우벤, 갓, 므낫셋 지파의 모습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죠.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했던 약속대로, 또 여호수아에게 맹세한 대로 그들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자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건너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죠. 무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무장하고,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전투 용어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전투의 대형을 갖추고 막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처럼 그런 전투의 대형을 갖추고 강을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백성보다 앞서서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처럼 무장하고 대형을 갖추고 그렇게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전쟁하러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고 있을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강을 건널 때 혹시 있을 수 있는 가까운 여리고의 적들의 기습, 가나안 족속의 기습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성까지는 고작 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의 성벽에 이렇게 올라서면은요, 그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그 무방비로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의 군사들이 기습한다면 말 그대로 전멸을 당할 수 있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혹 있을 수도 있는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적의 기습을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지파가 무장을 한 채 선두에 서서 강을 건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자신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강을 건너고 있는 겁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 종일 그 자리를 버텨냅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무장하고 강을 건너고 있는 겁니다. 저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강을 건너는 모습인 겁니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그리고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모습. 우리 창성의 공동체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더 생각할 것은요, 이 무장하고 강을 건너고 있는 이들 지파의 모습입니다. 이들도 요단을 건너가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짐을 짊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들이 여전히 정복 전쟁 그 긴 시간을 강 건너 요단 서편에서 살아야 되기, 가나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짐들을 다 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거기다가 적들과 싸우기 위한 장비들을, 무기들을 손에 들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훨씬 더 불편한 복장이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겹게 강을 건너야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힘겨운 모습으로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는 좀 불편하더라도 무장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는 좀 번거롭더라도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 있을지도 모르는 적들의 공격을 위해서 누군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선두에 서야 합니다. 누가 먼저 그런 불편을, 누가 먼저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먼저 믿은 이들이, 먼저 은혜를 맛본 이들이 그런 불편과 위험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도 그렇게 먼저 위험을 무릅쓰고 선두에 설 수 있는, 먼저 무장하고 앞에 설 수 있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무장한 4만 명의 군사가 먼저 요단을 건넜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사용된 무장이라는 단어와 조금 전 12절에 사용된 무장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다릅니다. 12절에 사용된 무장이라는 단어는 하무심이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군사용어입니다. 전투를 나타내는 전쟁 용어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반복되는, 우리말에는 똑같이 무장으로 번역되긴 했지만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핫차바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앞에 하는 정관사고, 그라는 정관사고, 차바라는 단어가 전쟁, 군사, 군대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문제는 이 13절의 무장이라는, 차바라는 이 단어는요, 흥미롭게도 종교적인 행위를 묘사하는데도 쓰이는 단어라는 겁니다.
즉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회막에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섬길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도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저자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굳이 다른 단어를 12절과 13절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어휘력을 자랑하려고 지금 이렇게 12절 13절에서 다른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독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굳이 다른 단어, 그것도 13절에서는 제사와 전쟁 두 곳에 다 쓰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가나안에서 치르게 될 전쟁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독자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과 가나안에서의 전쟁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치르게 될 이 전쟁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게 될 여호와께 드리게 될 제사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전쟁도 가능할 것이고 제사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소원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모든 지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무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제사에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벗어나지요. 요단의 그 물을 벗어나서 가나안의 흙을 땅을 밟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놀라운 장면이 백성들의 눈에 목격됩니다. 놀라운 장면을 백성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벽을 이루고 서 있었던 요단의 물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와르르 하고 일순간에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원래대로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전과 같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을 보고, 전과 같이 흐르는 그 물을 보고 아무도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갈라져서 벽이 되었던 물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언덕에 차고 넘칠 정도로 요단의 물이 도도하게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 18절의 말씀, 원래대로 전과 같이 도도하게 흐르기 시작한 이 물, 이 요단강을 마음에 묵상하며 그려보는 가운데 희한하게 우리 인간의 인생, 우리 인생이 오버랩 돼가지고 겹쳐져서 떠오르더라고요. 생각되더라고요.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장면을 연출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래대로 전과 같이 돌아간 요단강의 물줄기를 보면서
참 우리 삶과 닮았다.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참 뿌듯하게 생각되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뿌듯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다시 원래대로 전과 같이 너무도 세상적인, 너무도 세속적인 사람으로, 너무도 세상적인 자리로 돌아가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까맣게 잊고 때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잊고 전과 같은 모습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처럼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전의 모습, 세상적인 모습으로. 지난 수요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롯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속적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단어의 나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매주는 아니더라도 교회 나오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근데 그의 삶의 모습 보면 때때로 너무도 세상적인, 너무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낙담하죠. 스스로에게 실망하죠. 어느 틈엔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와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왜 이럴까? 하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전처럼, 예전처럼 세상적인 모습의 사람으로 돌아가 있을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그 은혜의 자리에만은 머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고집해도 그 고집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만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물리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고집부리는 사람들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집도 가정도 다 팽개치고 교회로 산속 깊은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머무는 이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정상적인 모습은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맞긴 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 변화하시는 그 산에서 초막새 찍고 거기 머물자라고 청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그들이 사역해야 될 곳은 삶 및 세상이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어제와 전과 같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전과 같은 삶 속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어제와는 다른, 어제와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다운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산 밑으로 내려온 베드로였지만
그는 더 이상 산 위에 올라가기 전에 베드로와는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을 겁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변화를 목격한 베드로로 변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콩나물 아실 겁니다. 콩나물. 키울 때 물을 주죠. 근데 그 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쭉쭉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콩나물은 쑥쑥 위로 자라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매주 배우는 짧은 1시간의 성경 말씀, 성경 공부, 때로 아무 효과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다시 월요일로 돌아가면, 다시 그 다음 주로 돌아가면 그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콩나물에 주는 물처럼, 그렇죠? 그냥 밑으로 죄에다 빠져버리는 것 같은 시간들이지만,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정말 말씀에 집중한다면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나의 신앙이 이전과는 다른, 어제와는 다른 또 다른 성장한, 적어도 한 보 이상, 한 뼘 이상 자라난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있는 것을 어느 순간에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지금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자다운 분명 어제보다 적어도 한 뼘 정도는 변화된, 성장한,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유유자적 거닐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바라기는 속히 그날이 오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자, 19절부터는 요단을 건넌 사건들이 정리되고 있죠. 사건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길갈에 진을 치고 유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져온 12개의 돌을 그곳에 둡니다. 22절과 23절은 그 돌들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반복하고 있고요. 해서 자손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 부모의 책임이 다시 이야기됩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조금만 짧게 다시 반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 세대는 자신들의 영적인 체험, 그것을 자손들에게 알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알려줘야 되는 것, 책임입니다. 마지막 24절 말씀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본문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이 놀라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전혀 다른 성격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다음 주는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베푸는 그 할례의 중요한 의미, 이 할례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4장에서 이제 요단강의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또 다른 목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3장과 4장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일어나야 했는지를 요단강 갈라지는 것의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백성 가운데 높이기를 원하셨지요. 그리고 그 목적은 성취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볼 때 마치 모세를 보듯이 그를 존경하지요. 두 번째 목적은 이 요단강의 사건을 통해서 후세대를 위한 신앙의 증거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돌들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은 이 요단강 도화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보이고 싶으셨습니다.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바로 24절에 나오는 이야기. 가나안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 요단강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만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시죠.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열방이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하도록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죠. 즉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목적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가나안 백성들이, 열방이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신 겁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4장 10절부터 24절까지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책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책임은 자녀 혹은 후대를 위한 신앙의 전승, 믿음의 전승,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들입니다. 둘째는 이웃과 열방을 향한 책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그의 강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도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 같은 요단이 갈라지는 모습 있어야 됩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단이 갈라지는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덕에 차오르는 그 무시무시한 물결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담대함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없으면 요단이 갈라지는 경험 못합니다. 우리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알고 계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요단에 들어서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에도 요단이 갈라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공동체 속에서의 우리의 책임, 우리의 최선이 무엇인지 늘 고민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신앙적인 책임, 이웃과 열방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책임 늘 고민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혹은 예배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뿐 아니라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우리가 무엇보다 고민하고 무엇보다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내일부터,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또 시작되는 월요일 또 한 주간의 삶, 내일부터의 삶은 어제와는 또 다른 오늘과 구별되는 더 성숙해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조금씩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